오늘은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경건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길러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습관입니다. 잘못된 습관이죠.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내가 어려서부터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그게 내 습관이다. 그게 습관이라고. 말씀에 청종 안 하는 것이 그냥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습관이 되었다. 아주 잘못된 습관이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습관을 계속해서 가져야 됩니다. 오늘 그런 습관을 갖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가계의 빚이 세계 1등입니다. 언제부터 1등이었는지 하여튼 세계 1등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는 2030 이 청년들이 빚을 갖다 막 끌어서 가지고 집을 사서 그렇습니다. 원래 7월 달부터 DSR 2차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2차 DSR은 9월 달부터 하기로 미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시행하면은 이제 점점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금리 올라가고 대출이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9월부터 이제 가계 가처분 소득이 상당히 줄어들고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뭐 영끌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면은 나라 경제가 위축되어지죠.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은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입니다. 조족지혈이라고 하죠. 사울이 13년간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도망자 신세. 도망자 신세 생각만 해도 참 아찔합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신세. 긴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스트레스, 너무 많은 스트레스입니다. 항상 보초를 쉬어야 되고. 자, 전국적으로 사울은 이 원티드, 그러니까는 현상금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현상금을 걸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고소를 하잖아요. 어디 있다, 다윗이 어디 있으니까 빨리 와 잡아라. 이 말만 해도 돈을 갖다 받으니까는 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이 적이 된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또 그 현상금을 노리고 고발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사울이 3,000명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이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내 왕권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죠. 자, 이러니까는 사울 때문에 다윗의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이게 언제 끝난다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래도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참아보자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다윗은 이렇게 기한이 없이 한참 이렇게 쫓겨다니니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광야 생활에서 광야에서 시를 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모든 것들을 시로 남겨놨죠. 그 중에서 시편 거의 시편의 태반이 다 광야에서, 대부분 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었다. 그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서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절거하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다윗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죠? 누가 죽이러 쫓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자, 다윗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별명을 하나 지어줍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에 합한 자,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다윗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켰다. 자기의 목숨보다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의 대표자로서, 대표적인 왕으로서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엔게디 광야는 사해 근처에 있고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나 굴이 많습니다. 더위를 식혀줄 곳이 많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는 이제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시원한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굴에 누가 있었다? 그 굴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있었다.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갑옷을 벗고 그리고 무장해제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의 부하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4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자, 이 보니까는 다윗의 사람들 부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야, 여호와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수를 네 손에 결국에 넘겨주리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는 다윗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되느냐? 도대체 얼마나 더 도망을 다니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도망자로 살아야 되느냐? 지금 사울을 죽이면 얼마나 내 마음이 후련하겠는가? 두 번째는 또 다윗은 충분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래전에 왕이 되어지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피하여지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이 말은 안 하지만은 사울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말은 안 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아, 사울 저거 언젠가는 결국에는 피하게 될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갖다 죽이라는 것이죠. 다윗만 없으면 내가 왕위를 보존할 수 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미 사울은 피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 하였고, 그러니까는 다윗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명분이 충분히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 다윗을 지금 죽이면은 자신이 왕위를 이어받고 이제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부하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다윗의 말은 부하의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맞나요? 아니죠. 이것은 말씀을 빙자한 사단의 속임수다. 사탄의 공격은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말이 돼요. 교묘합니다. 절묘합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어떻게? 사람의 정욕에 딱 맞는, 내가 하고 싶은데 그 정욕에 딱 맞는 그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어떻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딱 맞아요. 아무래도 안 그래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스윗 달콤합니까? 그런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또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이번에 또 말씀을 빙자해서 말씀을 따옴표 코트 해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시작. 이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시편 91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니까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뛰어내리라. 자, 시편 91편을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그 밑에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냐 하면은 신명기 6장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사탄이 말씀을 잘 알까요? 아니면 말씀을 잘 모를까요? 예? 사탄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 손 들어봐요. 예. 한 사람밖에 없어. 나 모른다. 사탄이 어떻게 말씀을 아느냐? 모른다. 손 들어봐요. 사탄이 말씀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예? 우리보다 머리가 훨씬 좋은데 아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고 있을걸요. 예? 모르긴 몰라도 영적인 존재인데 IQ가 1000 이상 될걸요. 쫙 깨고 있을 거예요. 예.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롭습니다. 성경을 갖다가 정확하게 깨뚫고 있을 거예요. 예.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진짜 믿으면 순종합니다. 말씀 알고 있지만은 순종하지 않으면은 말씀 알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잖아요. 사탄도 그러면 뭐 천국 가겠다. 안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알고 있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사탄이 그거 모르겠어요? 그 간단한 구원의 교리를 모르겠어요? 구원의 진리를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지.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적하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말씀이. 오히려 더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해로운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누가복음 11장 47절 48절 다 같이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으리를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작게 알고 있으면은 적게 알고 있고 적은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래도 행하지 않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적게 때릴 것이다. 그런데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맡겼는데 한 100억 정도 맡기고 성경도 한 10독 정도 하고 그래서 성경도 설교를 많이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맞을 것이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5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5달란트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것이고 100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00달란트 내놔라라고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몇 달란트만 내면 돼요? 예? 1달란트만. 하나님 아버지 1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면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노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 적은 것에 충성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 40년 50년 이상 하면서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이미 많이 알고 있다. 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순종이다. 내 정욕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여서 그렇게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핵심적인 핵심이잖아요.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 천국에까지 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부하가 말합니다.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약간 혼동을 했어요. 진짜 그런가? 과연 그런가? 하면서 이제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벗어놓은 그 옷에 옷자락만 살짝 빼었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5절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옷자락을 살짝 빼니까요 마음이 엄청 찔리더란 거예요. 마음이 찔렸어요. 찔렸다는 것은 그냥 툭 찌르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그냥 빵 치는 거예요. 예? 낙하라는 단어를 썼는데 막 마음을 갖다가 꽝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때렸든지 이거 아니구나. 예? 다윗 이 부하의 말을 들으니까 그런가 해가지고 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는데 막 그냥 강하게 때리는 거예요. 양심이 막 마음이 때릴. 이 단어는 물맷돌로 이 골리앗의 머리를 때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 빵 박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또 어디 쓰냐면 계시록 3장 20절에 쓰는 단어입니다. 3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두드려? 너 그러면 안 돼라고 하면서 막 두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 똑똑똑 안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 똑똑똑 두드리지 않아요. 아주 강하게 두드려. 일어나라, 깨어나라, 강하게 두드리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라우디게 교회 하시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그래도 안 일어나. 영적인 잠을 갖다가 얼마나 깊이 잤으면은 안 일어나. 문을 안 열어줘. 다윗은 깨어있는 성도죠. 그러니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속임수구나. 다윗을 죽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도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6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하신다. 7절에 자기 부하들은 다시 말합니다. 1절 사울의 왕을 직접 처단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직접 하려고 손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다윗은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 달콤한 유혹, 얼마나 달콤합니까? 지금 죽이면 당신은 왕이 됩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 도망자 신세, 에? 이제 좀 끝내고 싶지 않냐고. 우리도 힘들어 죽겠다. 이제 좀 끝내자. 그 유혹을 갖다가 단번에 뿌리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었기. 다윗은 왕이 될 명분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명분과 자기의 실리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자기 유익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직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1절 타협하지 않고, 정말 다윗은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지금 죽이지 않으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말씀 한마디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대표적인 왕으로 세우셨다. 우리는 목숨을 건 순종까지 필요 없잖아요. 그죠? 목숨을 걸 일도 없어요. 누가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우리를 갖다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칼을 목에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예? 물론 과거에 3년 반 정도는 코로나 때 모이지 말라 했지만은 우리는 계속 모였습니다. 예. 그 정도 순종을 해야지. 문그릇 담그고 아예 셧다운 시켜버리고, 세상 셧다운 시킨다고 예배도 셧다운 시켜버리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참 그때만 생각하면 그냥 열불 납니다, 진짜. 부하들에게 확실하게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야. 그러면 안 돼. 더 이상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단의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왜 사탄이 계속 사람을, 나를 갖다 계속 흔드는지 압니까? 왜 흔들까요? 예? 사탄이 계속 흔들어. 막 흔들어. 예? 이 강단 안 흔들리네. 막 흔들어. 왜 흔들까요? 흔들리니까 흔들지. 흔들 때마다 흔들려. 계속 흔들어야지, 그러면은. 이 강단은 안 흔들려. 흔들어 볼 필요 없어. 맞죠? 흔들 때마다 흔들리니까 재밌어. 즐거워. 신나. 흔들 때마다 흔들려가지고 죄에 빠지고, 사탄의 그 속임수에 빠져서 허죽허죽거리고, 사탄이 신나는 거예요, 그냥. 죄는 흔들 때마다 흔들려. 흔들어 보니까, 흔들리니까 흔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흔들면 넘어갈 것 같아. 그래서 계속 흔드는 거예요. 아이고, 흔들려서 뿌리채 뽑힐 거 당연한데, 계속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흔들. 교회 3, 40년, 4, 50년 교회 가도 조금만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이 좀 불편하면 흔들. 교회는 끈들 다니는데 신앙은 흔들하고 그러니까는 마귀가 그냥 계속 흔드는 거예요. 야, 재밌다. 마귀가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흔들면은, 이 마귀 놈 새끼, 예수 이름으로 너는 패배하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또 대직을 해?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저 무적에 너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철저하게 무장하면은 마귀가 재미가 없어. 끔찍하다.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듣기만 해도, 피에 대해서 듣기만 해도 끔찍하다. 제가 또 나를 갖다 상기시키네. 내가 또 음부에 들어갈 것을 제가 또 상기시키네. 고민스럽다. 쟤만 그냥 얼굴 보기만 해도 그냥 나 싫다. 제 얼굴 보기도 싫다. 가까이 가기도 싫다. 자, 사람들은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지 마음대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유리한 대로 그냥 듣고 해석하고, 순종보다는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왜곡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쉬운 예로 말씀 어떻게 왜곡하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맨날 육신이 약하대. 맨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맨날 약하대. 맨날 연약해서 계속 죄를 짓는데, 연약해서 죄를 갖다 안 지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내가 비록 한 번씩 넘어져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더욱 의지하면은 연약해서 한 번 넘어지도 그에 대해서 마이가 굉장히 참 껄끄러워요. 야, 넘어지는데 더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저렇게 살아가니까는 손대기가 싫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있을 때마다 죄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네?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게으른 종, 악한 종은요, 자기 유리한 대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어릴 적부터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습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결단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네. 일단은 결단해야 돼. 내가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결단해야 돼. 아시겠죠? 내가 또 넘어질 거예요. 알아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결단하게.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노라고 결단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예. 예? 이 말을 갖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래요. 천국 갈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안타깝게 적어요. 아,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거 월권행위입니다.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냐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다 천국 들어간다는 거, 대부분 다 천국 들어갈지, 대부분 다 많은 사람이 탈락할지,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 하기는 말씀에 적혀 있으니까 알지. 말씀에 적혀 있으니까 알지. 내가 뭐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안 그래요? 어디 말씀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니까 뭐 확실하지 뭐. 뭐 가타부터 할 게 뭐 있어? 토를 달지 마요. 토를.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다고 적다고요? 적음이라.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아멘이죠, 그죠? 예.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왜 쓸데없는 내 말을 해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 적다. 왜 적은가? 넓은 길로 가면요 손해 보지 않아요. 정욕이 일치해요. 이익을 얻어요. 근데 좁은 길로 가면요 손해를 봐야 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아요. 억울한 일 당해도 막 싸우지 않아요. 욕을 하지 않아요. 억울한 일 당하면 어때요? 싸우고 싶잖아요. 찾아가서 막 문 두드리고 이 자식아 경찰서에 고발해버릴 거야. 힘있고 빽이 있으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은가? 특별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왜 적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 밑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거짓 이리라. 자, 왜냐하면은 넓은 길로 많이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도 그렇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다. 오늘날로 하면 거짓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좋은 말만 하니까. 회개하라 소리 안 해요. 성도들이 회개하라 소리 싫어하거든. 정말 회개하면 살아야 됩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참아야 되고, 원수 갚지 말라. 시기 질투하지 말라. 시기 질투하는 거는 음란을 행하는 것 같다. 그런 말 안 해요. 듣기 싫어. 그냥 좋은 말만 해주세요. 하루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좀 좋은 말만 듣고 복된 말만 듣고 잘 된다는 말만 듣고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요. 회개하라 소리 좀 하지 마라. 좋은 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죠. 그러면 그리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뭐 자기 개발에 대해서 요즘 과거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 인기 많이 하면 자기 개발. 어떻게 하면은 자기 개발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를 해가지고 인간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인맥을 넓혀가지고 사업이 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하면 된다.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면 된다. 사람들 이걸 해가지고 교회가 인적 네트워크예요. 교회가 인적 네트워크예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막 그렇게 그래가지고 사업이 옆에 사업체가 늘어나고 인적 네트워크. 어디가 제일 잘 되는 줄 아세요? 인적 네트워크가 가장 잘 되는 곳? 신천지. 내가 무엇을 전공하고 있고 무엇을 팔고 있다면요, 그에 딱 맞는 사람 딱딱 붙여주죠. 그죠? 알고 있죠? 딱 붙여줍니다. 인적 네트워크에 착착함으로써 자기들끼리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몰리죠.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는가? 부흥됐다. 부흥됐다 합니다. 자, 그러나 넓은 길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완전히 맡겨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때와 시기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내 인생이 주님께 전부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요.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제 마음도 그래요. 마음이 급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시기와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사람은 마음이 급하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좀 하시소, 빨리 좀. 하따 참나 느리네. 빨리 좀. 예. 빨리 말하는 거, 빨리 하는 거. 예. 우리는 주님의 때와 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좀 힘들다, 어렵다 하더라도 그 때와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타협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통달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순종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해요. 믿는 자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안 믿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 말은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입으로만 한번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한번 말했다고 해서 천국 간다. 이런 사기, 영적 사기.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 그래가지고 지옥 가는 걸 그러니까요. 그 예수님 말씀이라니까요.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살펴봤잖아요, 금방. 목사님 또 잊어버렸는데요. 잊어버린 유튜브 다시 봐. 유튜브 다시 봐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